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신약성경 396면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육신의 어버이에게 효도하시고 그리고 영혼의 어버이이신 하나님께도 효도하고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대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사도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참으로 사랑하는 그 가이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요한 사도는 가이오를 비롯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자기 친자녀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사도는 부모의 심정으로 가이오를 향해서 이런 소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모든 어버이의 소원이 이러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버이의 부모님의 바라시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첫째,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어요.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어버이는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제일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온 집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믿음 있는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게 될 때에 그 믿는 어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유명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거스틴이 젊어서 방탕했습니다. 이단에 빠졌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이요 맨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 기도가 싫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29살 때 로마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요 로마까지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그 집에 또 가가지고 또 계속해서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결국은 그 기도 덕분에 어머니 기도 덕분에 어거스틴이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처럼 영 죽게 될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위대한 교부여 철학자의 신학자의 교회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를 위한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꼭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자녀들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정말 부모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최고의 효도를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자녀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의 모든 일이 다 잘되기를 부모님은 원한다는 거죠. 부모치고 자식이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에겐 먹이고요, 자기는 못 입어도 자식한테는 입히고요, 자기는 어려워서 공부를 못했어도 자식은 최대한
공부를 시키려고 간절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은요, 그런 부모의 심정을 몰라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순찰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 더미에 무슨 큰 푸대자루가 있는데 이게 꿈틀거려요. 그래가지고 이상해서 풀러보니까 거기 중풍 걸린 아버지를, 노인을 그 푸대자루 속에 넣어서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름이 뭐냐, 버려진 날짜가 언제냐, 이런 걸 다 물어보니까 다 대답을 해요. 뭐 중풍에 걸렸을 뿐이지 정신은 멀쩡하니까. 그런데 아들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입을 꾹 다물고 대답을 안 합니다. 혹시라도 그 아들에게 해가 될까 봐서, 비록 자기를 버린 아들이지만, 못된 아들이지만 그 아들한테 해 가는 건 싫어가지고 입을 꾹 다뭅니다. 그 노인이요, 양로원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 안 했다 그래요. 장례 치러야 되니까 아들 얘기, 이름 얘기 안 해도 안 합니다. 혹시라도 자식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는 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런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고 자녀가 행복한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자녀가 잘 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성공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평안하고 흡족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것은 다른 것도 효도하는 것이지만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부모님께 대한 효도다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아서 정말로 부모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사시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식들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요,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 있죠.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온통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부모들이 주야로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병이 들면 부모는 자기가 병든 것보다 더 가슴이 아파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이러한 심정을 잘 알고 그래서 자기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자기 몸 건강 잘 지키는 것이 부모님께 대한 효도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건강관리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왜 어떤 부모든지 자식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다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게 돈이 없으면 정말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지만 경제적 형편 때문에 자식을 마음껏 호강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자식이 원하는 거 다 사줄 수도 없고 자식 유학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형편도 안 되고 그렇게 못하는 부모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결혼해서 분가하는 자녀들에게 좀 어느 정도 힘이 되어주고 싶고 뭐 많이 사주고 싶고 뭐 큰 집 뭐 어떻게 마련해주고 싶어도 그래도 형편이 안 되면 부모님들이 그걸 마음만큼 못해줘요. 그래서 부모들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여러분, 미안한 마음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낳아주신 것만 해도 여러분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미안할 필요 없어요. 자식들도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 마음에 못을 박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아무개 부모는 재산 상속을 몇 억을 해줬다는데 부모님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누구네는 집을 어떻게 사줬다는데 누구네는 사업체를 물려줬다는데 부모님은 나에게 뭐를 해줬어요? 그렇게 물으면
더 해주고 싶고 많이 사실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님의 가슴에 얼마나 못을 박는 것이고 그 부모님 가슴 속에 피눈물이 흐르게 하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의 이런 심정을 잘 알아줘야 됩니다. 아니에요.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나를 길러주신 것만 해도 최고의 은혜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예,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려면 여기서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의 노후를 보살펴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든지 어떤 생각이 있느냐? 내가 자식들한테 나중에 부담이 되면 안 될 텐데,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될 텐데, 뭐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짐이 안 될 텐데, 그런데요, 부모님이 자식들 키우느라고 모든 재산 다 써버려요. 노후 뭐 준비할 여력도 없이 전부 다 투자해버리니까 이 부모님들이 아유 짐이 안 돼야 될 텐데 마음은 있지만 실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9.6%이에요. 비교 대상 34개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빈곤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명에 한 명꼴로 노인 빈곤율이 생기느냐? 자식들을 위해서 다 써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OECD 평균이 노인 빈곤율이 12.4%인데 그건 4배나 이르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모시거나 부모님을 이렇게 봉양하고 또는 부양하고 이러한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보통 3억 이상이 든다 그래요. 어려서부터. 그 다음에 결혼시킬 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자식 몇 명 키워서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알거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빚더미 위에 올라앉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은 안 그러거든요. 대학 공부 네가 알아서 해라. 고등학교만 끝나면 내보내버려요. 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대학 가고 지가 알아서 벌어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러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자식에게 막 퍼부어주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많아져요. 그렇게 해서 독립시키고 난 다음에 노인들이 오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 그 어떤 부모가요, 자식이 생활비도 안 보내오고 용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그렇게 보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문자로 답장을 했대요. 돈은 잘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모님 자신 걱정이나 하세요. 그 돈은 그래 뭐 그 자식 집에 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만큼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아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없으면라도 있으면 교회에서 돕는 것보다 그들이 효를 행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뻔히 있으면서 봉양하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유, 내가 부모님에게 뭐 받은 은혜가 뭐가 있어? 그럴지 몰라도요, 그 고통스럽게 아기를 낳은 것,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그렇게 수고해서 길러주신 것만 해도 한량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마땅한 바라고 가르칩니다. 2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떤 약속이 있느냐.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이 효도를 하면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마음으로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잘 섬겨야 합니다. 어버이날 선물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뭐라고요?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물질적으로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녀들이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이요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화목하고 우애하고 이렇게 재밌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따라합시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가 잘하면서는 싸우면서 잘하지만 그런 나중에 장성에서는요 참 위급할 때 돕는 사람은 피를 나누는 형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형제간에 사랑하기를 원하고 화목하기를 원하고 서로 우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형제와 우애하는 거예요. 잠언 17장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형제 우애는 그 당사자 형제들만 좋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님의 소원, 어버이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이 글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MBC 여성시대에 방송되었던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립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5살이던 저와 3살이던 남동생은 시골에 계시던 할머니 손에 맡겨졌습니다. 1년 후에 도시 생활을 하고 있던 할머니 자녀들이 저와 제 동생 문제로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그분들은 사는 게 힘들어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은 하나는 고아원에 가고 하나는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저와 제 동생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며 좋은 곳에 가서 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울먹이시던 할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큰아버지는 저희 남매 손을 이끌고 문 밖을 나섰습니다. 친척들 누구 하나 따라 나오는 사람은 없었지만 할머니는 다르셨습니다. 버선발로 뛰쳐나와 저희 남매를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안 된다. 절대 못 보낸다. 고아원에도 못 보내고 입양도 나는 못 보낸다. 죽은 아들, 내 아들 불쌍해서 이것들 못 보낸다. 니들 나한테 10원 한 푼 도와달라고 안 할 테니까 보내지 마라. 그냥 내가 키우게 놔둬라.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목 놓아 우셨습니다. 할머니는 삼촌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10원 한 푼 받지 않고 저희 남매를 기르셨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남의 집으로 일을 다니시며 받아오신 품삯으로 생활을 꾸려 가셨습니다. 배부르게 먹이지 못하는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새 옷 한 벌 사주지 못하는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렸을지, 남의 집으로 옷을 얻으러 다니며 할머니가 얼마나 고개를 숙이셨을지, 넉넉하게 학용품을 사주지 못하는 할머니 마음이 어땠을지, 소풍 간다고
김밥 한 번 싸주지 못하고 용돈 한 푼 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지 그때는 철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운동회 때 엄마 손을 잡고 뛰는데 나이 드신 몸으로 할머니가 우리와 같이 뛰시느라 얼마나 진땀을 빼셨을지, 어디서든지 애비 없다고 손가락질 받는 손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쓸어 내리셨을지 그때는 철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그저 초라한 할머님의 모습이 싫고 창피할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남매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사셨습니다. 당신의 체면이나 얼굴을 모두 버리시고 오로지 저희 남매를 위해 사셨습니다. 남매 집으로 일을 가시는 날에는 새참으로 나온 빵을 드시지 않고 집으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장으로 나무를 팔러 가시는 날에는 순대를 한 봉지 사서 우리에게 갖다 주십니다. 맛있는 과자를 마음껏 못 사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개떡을 쪄주시고 감아서 누룽지에 설탕을 발라 주셨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우산이 없으니 고추밭 씌우는 비닐로 온몸을 둘러주시고 빨래 집게로 여기저기 집어주시면서 다른 아이들이 너는 우산도 없느냐고 놀리거든. 이렇게 해야 비 한 방울 안 맞는다. 니도 네 엄마한테 가서 그렇게 해달라 그래라.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시키시던 분이었습니다. 가난해서 봄이면 나무를 뜯어다가 장에 내다 팔고 여름이면 고기를 잡아다가 어죽집에 팔고 가을이면 도토리를 따다가 묵집에 팔고 겨울에는 손에 마늘독이 베이도록 마늘을 까서 돈을 벌어야 하는 그 억척스러운 할머니와 그 가난이 저는 싫었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시골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각각 천안에 있는 상고와 예산에 있는 인문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골을 벗어나는 것이 좋았지만 우리를 보내는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쓸쓸하셨을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 번은 자취하는 저에게 김치와 쌀을 갖다 주시겠다고 올라오신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터미널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들고 오신 짐보따리 속에는 김치통이 몇 개가 들어있었고 보자기 안에는 김치통에서 흘러나온 빨간 김치 국물이 가득 있었습니다. 내가 할머니 때문에 미치겠네. 김치만 비닐봉지에 꼭 싸서 가져와야지. 이게 뭐야? 내가 못 살아. 할머니는 금세 얼굴이 붉어지셨습니다. 이를 어쩔까? 국물이 새서 이건 못 들고 가겠다. 내가 얼른 슈퍼에 가서 봉다리 얻어올 테니까 기다려라. 응? 할머니는 터미널 슈퍼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얻어오셨습니다. 김치통을 봉지 안에 넣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할머니는 김치 전해줬으니 이제 그만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들고 오신 보따리 안에 꼬깃꼬깃 접은 10,000원짜리 2장을 제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건네주신 10,000원짜리는 빨갛게 물들어서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마련하느라고 할머니는 얼마나 떼역볕 밑에서 고생하며 일을 하셨을까요? 할머니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던 저는 얼른 내표소로 뛰어가서 할머니 차표를 끊어다 드리고 할머니를 배웅해 드렸습니다. 그날 자취방으로 돌아오는 시내버스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신 분에게 그렇게 쏘아붙였던 제가 죄송하고 후회가 되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무역회사에 취직한 저는 돈을 벌게 됐습니다. 이제는 할머니를 호강시켜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주말이면 시골에 내려가서 할머니와 장으로 구경도 나가고 명절에는 할머니를 모시고 레스토랑에 가서 돈가스도 사드렸습니다. 처음 할머니를 모시고 레스토랑에 가서 돈가스를 먹는 날 할머니는 돈가스 한 접시에 음료로 나온 사이다 한 잔까지 쭉 비우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양도 얼마 안 되는 것이 참말로 맛나다. 이런 것이라면 몇 젓이라도 먹겠다. 저는 할머니의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까지 돈가스가 얼마나 비싸다고 이제까지 사드리질 못했을까. 가슴이 아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제가 먹던 접시를 할머니 앞에 밀어 드렸습니다. 그날 하얗게 설이 내린 할머니 머리를 내려다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맛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사드리리라. 남들 맛있다고 하는 거 한 번씩은 다 맛보여 드리리라. 평생 우리 때문에 고생하면서 맛있는 거 잡수지도 못한 분에게 다 맛보여 드리리라. 좋은 옷도 입혀드리고 멋진 구경도 마음껏 시켜드리리라. 그런데 이미 건강이 좋지 않은 할머니는 여기저기 구경을 갈 수 있을 정도로 다니실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머니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꽃으로 태어났으나 들풀로 사셔야 했던 그분의 인생, 이제부터는 화사한 꽃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고, 그래서 이제는 껍데기만 남고 아픈 몸만 남은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언제 우리 곁을 갑자기 떠나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떠나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의 소원을 잘 이해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부모님 고생하신 것을 위로해드리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해서, 그래서 성경에 약속한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